그럼 히브리서 우리가 4장을 왜 중간까지 했기 때문에 14절부터 5장 끝까지 오늘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한 문단씩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들을 통과해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을 소유했으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들을 공감할 능력이 없는 대제사장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서 같은 모습으로 죄는 없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긍휼을 얻고 은혜를 발견하여 때에 알맞은 도우심을 받읍시다. 네, 여기 이제 헬라어를 이제 직역을 하는데 그 이미지가 좀 반영이 되도록 직역을 했어요.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하늘들을 통과해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늘이 여러 겹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들을 딱딱한 이 하늘들을 다 통과해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굳게 붙잡시다. 그래서 이 고백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중요한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고백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대로 표현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도 그런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자. 이렇게 14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공감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서 같은 모습으로 죄는 없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 보좌로 가서 긍휼을 얻고 은혜를 발견합시다. 때에 알맞은 도우심을 받읍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리고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에서 긍휼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알맞은 도우심을 받는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때에 알맞게 도우신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 담대함, 은혜의 보좌, 긍휼, 은혜, 그 다음에 때에 알맞은 도우심 이런 것들이 좀 묵상해 볼 만한 그런 키워드들이죠.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또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단. 사람들로부터 나온 모든 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 취함받아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담당하도록 세워지고 예물들과 죄들을 위한 제물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물들과 죄들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제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는 무지하고 혼란에 빠진 자들도 온화하게 대할 수 있는데 자신도 연약함을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연약함 때문에 백성에 관하여 하는 것과 같이 또한 자신에 관해서도 죄들에 관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 제사장을 말하는데 이 인간 제사장의 특징이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맡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평범한 무지하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온화하게 대할 수 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며 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 제사장의 좋은 점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도 연약함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몸에 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에 관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특징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문단 더 읽고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네요. 그리고 누구도 스스로 존귀한 직분을 취하지 않고 아론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여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고 그에게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그분은 그의 육체의 날들에 그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향한 간구와 간청을 큰 부르짖음과 눈물과 함께 가지고 나갔고 그 경건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제사장이 스스로 자기에게 제사장 직분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론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되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이처럼 그리스도도 자기를 제사장으로 스스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두 가지 구절을 인용했죠. 시편 2편 7절하고 시편 110편 4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거하고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 그런데 이제 7절은 그분은 그의 육체의 날들에, 그러니까 육체로 지내시는 날들에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향한 간구와 간청을 큰 부르짖음과 눈물과 함께 가지고 나갔고 그 경건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평소에 이제 기도와 중보 기도를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혹시 뭐 요 구절 안에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뭐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연약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윗부분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인간 제사장을 말하는 건데 1절은 인간 제사장인데 2절도 인간 제사장인가요? 두 번째 문단 5장 1절부터 1절은 그렇고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 3절까지 다 인간 제사장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예수님도 이제 뒤에 더 나오지만 인간 제사장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4장 15절에 나오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공감할 능력이 없는 대제사장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일에서 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게 되셨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그 주제가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 전체에 계속 나오는 중심 주제죠. 그러니까 일반 그냥 대사장이나 예언자가 대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특별하신 분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비교해서 또 옛날 말씀이랑 다 네, 이렇게 인용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전체가.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전하고 설교를 했구나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7절, 5장 7절 말씀에 그분은 그의 육체의 날들에 그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향한 간구와 간청을 큰 부르짖음과 눈물과 함께 가지고 나아갔고, 그 가지고 나아가다는 말이 마치 예물을 들고 나아가듯이 그 기도를 들고 나간 거잖아요, 그죠? 간구와 간청을 들고 나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간구와 간청을 할 때 큰 부르짖음과 눈물을 함께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경건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경건이 뭘까? 뭐 단어에 대해서 좀 그 당시의 이미지를 좀 찾아보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조심한다는 거는 뭔가 경솔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조심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분별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분별력 가지는 거. 이게 이제 경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경건한 태도를 가진다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은 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두려워하고 또 조심하고 스스로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바른 것인지 계속 분별하고 이런 것들이 경건한 태도라는 거를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요즘도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어떤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이제 조용히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교회 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와서 방해된다고 조금 조용히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분위기를 잘 봐야 돼. 제 주변에 다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막 눈물로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이 엮여지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고,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약간 그 경건의 이미지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약간 우리 코로나 조심하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두렵죠? 되게 조심하죠? 그리고 이게 괜찮지 않죠? 엄청 따지죠? 맞아.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취하는 태도와 뭔가 비슷하긴 하네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 태도가 이유는 다르지만 하여간에 비슷한 면이 있네 진짜. 그 경외함하고 분별력은 뭐 경건이라는 말하고 아주 맞아 떨어지는데 이 조심함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careful이라고 돼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careful이거든요. be careful. 근데 이제 이 careful 한다는 거는 뭔가 마음에 좀
경계심을 가지고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심을 가지는 거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경솔함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이게 너무 쉽게 경솔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좀씩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하나님 이미지가 진짜 하나님 이미지와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경솔하게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딱 대면했을 때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은 사실은 잠정적인 것이 돼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상상이. 성경에 따라서 계속 그 상상이 바뀌어야 되죠. 예.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단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네. 근데 이 말이 가지고 오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무심함에 대한 거하고의 어떤 괴리감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미지가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아빠잖아요, 아빠. 네. 그리고 뭐 만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삼으셨다. 나는 너를 낳았다 그러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면 아빠를 생각하는데 이 시대의 2000년 전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아빠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2000년 후에 지금 규정을 해버리면 애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지금 약간 어색하게 생각하는 거 조심함 같은 거. 친밀함이 워낙 강한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함은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아까 아까 앞에 무슨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담대함 있잖아요.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담대함이 필요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진짜 담대함을 가지고 서야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일인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상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배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산상수훈의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 입히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멀리서 달려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풀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절대 군주가 있는데 절대 군주가 통치 보좌에서 공식적인 통치를 하실 때는 그 아들이 옆에 가서 장난을 치고 뭐 해도 받아줄 수는 있지만 그 위험이 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꼬마가 가서 이제 장난치고, 그러니까 왕자가 가서 장난치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위험과 그 통치 자체는 손상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험을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 상상하면서, 뭐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그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가 있고 저는 약간 공적인 기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중보기도 이런 것들은 좀 퍼스널한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귐의 기도는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아뢰는 기도. 예,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 보좌에 기도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 통치의 장소에 들어간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든지. 선을 좀 지킬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적인 기도와 그 다음에 좀 더 공식적인 기도.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좀 분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구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럴 때는 약간 공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이 되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그런 공적인 포지션에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포지션으로 또 사적인 자세로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죠. 성령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시편의 기도를 보면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읽다 보면 아주 친밀한 개인 기도도 있지만 좀 그 공적인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공적인 어떤 그 뉘앙스를 보여주는 그런 기도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공중이 같이 기도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대중들이 같이 기도 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기도의 모드가 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거 이제 뒷부분에 설명이 조금 나오긴 할 텐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 사람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속에 있는 존재라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계열이 아니라 신비하게 하나님 직접 세운 어떤 제사장이고 아브라함도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계열을 따랐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에게 경배가 아니라 그에게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좀 한 단계 위에 있는 어떤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죠. 그래서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감을 주셨겠지만 참 기발하게 잘 네. 인용을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에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주 짧은 이야기밖에 몰라요. 멜기세덱을. 근데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전설이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예.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신학적인 논쟁이. 근데 어쨌든 이 구절이 좀 독특한 거죠. 멜기세덱이 시편에 한번 나오고 창세기 한번 나오는데
시편 110편 4절이 여기서 이제 좀 신기한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도 그러니까 요 시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었던 것 같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인용하는 거죠.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110편 4절 5절. 그러니까 이때 있는 이제 신약의 그 신약이 아니라 이제 요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나 그 당시에 이제 그 설교자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도 뭐 오늘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할 수는 있는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니까. 자, 그럼 그 밑에 부분도 읽겠습니다. 8절, 5장 8절.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고난받으신 일들로부터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완전하게 되신 후에, 즉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신 후에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한 구원을 책임지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해석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들이 되어야 하건만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들의 어떤 처음 원리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모든 사람은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이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습관 때문에 훈련된 지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8절, 9절, 10절은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고난을 받으신 일로부터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되셨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지상에서의 그 생애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완전하게 되신 어떤 그런 생애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게 완전하다는 표현이, 이 완전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하고 좀 단어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걸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흠결이 없다, 뭐 아주 그런 경우에만 완전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완전한 이들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은 제가 이제 성숙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때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이 다 커서 성체가 되는 개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 큰 개가 되면 그것도 완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로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해가지고 다 컸다, 다 자랐다. 그런 거를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단어가 가진 어감이 그 뉘앙스 내지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도 쓰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떤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으시고 순종을 배우셨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온전한 삶을 사시고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거죠.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책임지는 분이 되셨다. 또는 영원한 구원을 일으키는 분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거와 믿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순종은 경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이제 순종이고 그게 이제 그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거하고 순종한다는 게 그래서 거의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대립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순종은 행위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면 행위 구원론이다. 그러므로 이단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행위 구원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행위와 이 순종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행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예. 그러나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율법의 행위 또는 자기 의를 세우는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냥 그게 믿음이니까. 그거를 이제 자꾸 헷갈리죠. (11절) (12절이) 이제 그 흥미로운 부분이죠. 다음 부분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6장까지 이어지는데 그죠? 이제 믿은 지 오래됐는데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이때에 아직도 처음 원리들을 다 잊어먹고 다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 당신들이. 예,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14절에 보면 그들은 습관 때문에 훈련된 지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습관 때문에. 이 습관이란 게 뭘까요, 이게? 어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자기의 어떤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된 것을 습관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훈련된 지각들, 감각기관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각들이라고 한 거는 이제 감각기관인데, 눈, 코, 입 뭐 이런 거를 다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그 감각기관들에 대해서 또 훈련한다는 거는 그 체조 선수들이 또는 운동 선수들이 훈련하듯이 그런 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을 보면 저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근데 어린이들은, 젖을 먹는 아이들은 분별을 못한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습관은 이제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반복하면 그 반복된 행동이 이제 어떤 우리 뇌 속에 어떤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비슷한 조건이 되면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반복되게 하는,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습관인데, 뭐 습관이 되려면 뭐 21일간 그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습관이라는 말이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삶의 패턴이 이제 생겨난 걸 말하는 거죠. 좋은 습관들을 가지게 된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하려면 무조건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시간이 안 필요한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예.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크리스천으로서 시간을 꽤 많이 보냈다는 것과 좀 이제
물론 저런 건 있죠. 시간을 많이 보내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음, 성숙한 크리스찬인만이 상당히 크리스찬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과 연관관계가 꽤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뭐, 이 구절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나요? 13절 때는 그렇죠. 젖을 먹는 모든 사람은 젖을 먹는 모든 사람은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초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제 네, 젖을 네. 먹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성숙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 일정 기간 동안은 크리스찬으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은 음, 습관이 훈련이 안 돼 있다 네, 보니까 네, 네. 미성숙성을 보이는 맞아요. 기간이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 기간에 사람들이 상당히 뭐라고 하나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정들이 네네.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어찌해야 된다는 이 기대치는 있는데 성숙성이 없어서 이제 못 미치는 거에서 오는 자괴감 같은 거. 아, 맞아요. 네. 예, 그것도 저희도 지금 뭐 다른 데서 얘기할 게 없죠. 제가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다. 뭐 그런 게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간을 넘어서서 빨리 뭐 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습관이 형성이 되고 뭔가 이제 사람의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적인 자아가 생겨나잖아요. 성령님과 관계 맺는 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 영적인 자가 생겨나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이 사람의 어떤 자아의 대부분은 본능적 자아와 생활적 자아, 그렇게 이제 셋으로 구분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생활적 자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본능적 자아와 생활적 자아. 생활적 자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판단하고 뭐 결정하고 뭐 모든 걸 다 생활하는. 근데 이제 영적인 자아가 생겼는데 영적인 자아가 생활적 자아나 본능적 자아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면 이 영적인 자아가 활동을 하지만 교회 밖을 딱 나오면 옛날 크리스천 이전의 모습으로 싹 돌아가서 이제 그 환경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죠. 이제 크리스천이 금방 믿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자아가 좀 더 이제 성숙하고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과 일상 속에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다운 어떤 습관이 생기는 거죠. 패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패턴을 가르쳐 줄 때 누군가가 좀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면 좋겠죠. 양육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이는 거 뭐 주일 정말 성수하고 그 예배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뭐 헌금을 따로 떼서 뭐 잘한다든지 여러 가지도 사실은 안 하던 사람이 새로 하려면 정말 시간과 노력이 왜냐면 패턴이 좀 예전 패턴이 깨지고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 맞아요. 것도 그렇지만 늘 말씀하셨던 세계관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변하려면 이게 금방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이게 정말 바꾸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해서도 내 가까이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가셨으면 하면서 계속적인 마음이 있지만 사실 막 이웃이 딱 가까운 엄마 부모님 또래 이웃 옆집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시선이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고통 없이 바로 잘 돌아가셨는데 살만치 살았지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습성대로 판단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저를 제가 이렇게 문득 보고 너무 놀랬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작은 시선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중적인 잣대라든지 음, 음, 정말 복음의 시선으로 제가 이렇게 뭘 판단하는 이런 게 안 되더라고 잘. 그러면 네, 정말로 성숙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볼 때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고체짐의 부분들이 부딪힘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일단 모범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 이제 기도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 예. 설교를 들어야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좀 꾸준히 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옆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해줘야 되겠죠.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게 이제 양육인데 결국은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신자라면. 예.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 이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 관계가 되면 그런 부분을 발견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건 정말 하나님 체험인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컨펌을 해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정말 크리스천답지 않게 행동한 거는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대화를 하면. 그래서 그런 1대1 양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그룹에서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약간의 그런 가이드를 주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이 잘해서 뭐 양육이 잘 되고 그런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쁜 모범을 보이거나 이제 엉터리 말을 해주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또 좋은 동반자가 필요하겠죠. 사실 성숙한 크리스찬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 이게 성숙한다는 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져도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성숙해질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는 거야. 이런 어떤 관점이 있고 이런 관점도 있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너무 험난한 길이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는 쉽지 않아. 그거는 확률이 높잖아. 우리 셋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야. 이런 거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어떤 그 관점을 얘기도 해야 될 장면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옛날에 생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내가 이 정도 단계에 오는 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신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경험하려면 적어도 한 4, 5년은 경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 멘트는. 진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지식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인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뭐 예수님 말씀이 뭔지 이런 기본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게 필요한데, 근데 그 기본적 지식이 뭐 몇 년씩 배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년씩이 아니라 뭐 몇 달 정도 이렇게 배우면 다 배우죠. 몇 달, 그렇죠. 막 예, 그거는 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맞아요. 지식을 배우는 거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봐서 성숙은 지식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성숙하고 이 공부를 지식이 있으면 이제 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시간만 지나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이제 그럼 몇 년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그 뭐 예수님도 제자들 한 3년 데리고 계셨으니까, 예, 뭐 3년이면 뭐 예수님 떠나도 된다 생각하신 거잖아요. 성령께 맡기고. 예, 그러니까 근데 너무 길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3년 차 됐을 때 뭐 도망가고 십자가 앞에 아무도 없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순간적인 변화들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바로 성령을 받으니까 훨씬 더 좋죠. 제자들보다. 아마 그분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라고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자기가 진짜 개쓰레기였어. 정말 엉망진창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나마 그러고 또 하나는 많은 고난을 겪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횟수 그래서 내가 2단계까지 오려면 사실 그 아픔들도 다 겪고 뭐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뭘로라든 악이든 뭐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몇 년간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겪어보니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이제 초신자들은 아이고, 혼자 낙담이 너무 되는 거지. 예, 했었구나. 낙담이 되지. 우리 저기 목사님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게 금방 쉽게 쉽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무슨 난관을 겪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나 삶의 고난이 있고, 그리고 오래 예수님 믿은 사람은 정말 좋은 어떤 특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성숙함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깎아내려가지고 막, 뭐 다 처음 믿은 사람이나 믿은 지 20년 된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20년간 뭔가 이렇게 겪어서 경험하신 분들은 또 그런 뭔가 중요한 걸 배웠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솔하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20년 믿었다고 해도 전혀 안 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잖아요. 아, 맞아. 저도 궁금한 게 그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말씀과 기도라고 하면 저는 이제 요즘은 그게 너무 그 전형적인 표현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저는 그게 이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씀이란 건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는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성령과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이제 그거를 도우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 이거죠. 이게 안 나오면 다시 어린아이로 간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젖만 계속 먹고 있거나 떨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좀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여기 좀 나오는 거죠, 이 본문에. 그죠? 듣는 일에 둔하게 된 거는 너무 익숙해져서 글쎄,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데 듣는 일에 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한다 이런 말이겠죠. 예, 뭔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설명을 하면 지루하다 그러면서 이제 조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물론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재밌게 못해서 좋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예. 둔하게 됐다 그럴 때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해져서, 안다고 생각하고 또 뭐라 그래 그럴 때 감각이 둔해지는 거, 네, 그럼 많이 노출돼가지고 둔해지는 거, 네, 듣는 일에 둔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해석해주기 어렵다 이런 표현은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뒤에 사실은 해석을 해줘요.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 이제 좀 자세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지식이 못 자랐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이해 못한다는 부분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아까 설명하셨나요? 단단한 음식하고 네. 젖을 두 개를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네, 네.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 같은데 어린아이들은 일단 그 젖을 먹고 성인이 되면 이제 단단한 좀 더 크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니까 씹는. 근데 이제 그걸 못 먹는다는데 그러면 이게 단단한 음식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단단한 음식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묵상해 보면 나올 수는 있을 텐데 성인들이 먹는 음식과 이제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 어린 아이들, 유아들이 먹는 음식이 다른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가 돼야 된다. 좀 뭐랄까 더 큰 이야기라고 할까? 더 큰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주지 않잖아. 이해도 못하고 네. 약간 어떤 주님의 일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인한테 얘기해 주는 거랑 좀 다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6장 그 1절 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6장 1, 2, 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볼 본문인데 여기 보면 이제 기초적인 교리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거를 이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 그러니까 이것들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인들을 위한 어떤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부분은 이제 도의 초보라는 거죠. 처음 들어왔을 때 배우는 것들, 교리 교육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완전한 데로 나가는데 완전한 데가 어딘지 지금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아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끝까지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기억을 못 하겠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딱 이게 어딘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 완전한 데라는 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도의 교리를 배우는 거하고 실제로 크리스찬 삶을 사는 거하고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이렇게 배우는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하고 실제로 크리스찬 삶을 사는 거. 근데 실제로 크리스찬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이제 이 당시에는 예수님 말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 이게 이제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거는 복음서나 뭐 사도들이 얘기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전한 삶이라는 건 좀 더 이제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건데 성령의 음성을 이제 어떻게 듣느냐? 예수의 말씀 안에서 듣는 거. 저는 그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혼자 타는 거죠. 자전거를.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면 거기는 이제 초보 단계고 그 다음에 뒤에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 한번 타봐라 하고 붙잡아 주는 그 단계가 이제 젖먹이 단계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혼자 자전거를 타는 거, 성령님과 혼자 동행하는 거. 저는 이게 이제 좀 완전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단계 이렇게 제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렇게 나눠지는데 성경 히브리서 안에서는 그 관련된 구절을 지금 제가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관련된 구절이 있다고 생각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게 하죠. 자전거를 뭐 잡아주고 혼자 타고 이 비유가 좀 좋은 비유 같네요. 13절에 젖을 먹는 모든 사람은 의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써 있어서 단단한 음식하고 의의 말씀이 익숙한 거를 좀 연결시켜서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네, 의의 말씀이 익숙한 게 뭔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또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깨닫고 뭐 요 선순환이 맞아요. 요 선순환이 이제 성숙한 데서는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경험적 어떤 그 경험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경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그럼 할 수 있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 성숙한 크리스천이죠. 독립을 한 거죠. 그러면 그죠? 남들 시켜야 하는 상태면. 그 단계에 가신 거잖아요. 그 단계. 그렇죠. 그 단계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인도에 떨어져 있으면 혼자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니까 목표가 확실해지는 것 같아. 이거를 얼른 잘해야 정말 저희도 이렇게 또 정말 성숙해지는 거고 제자도 삼을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능숙한가. 눈을 띄엄띄엄. 저도 초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초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부터 이거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냐면 얼마 안 됐어요. 한 3, 4년 전부터 결심을 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그 전에는 뭐 큐티를 해야 되겠다, 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뭐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이제 평생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왜냐하면 제가 혼자 있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홀로서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 정도면 이제 크리스천이 혼자 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내가 깨우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의식을 가지는 정도면 크리스천이 이제 독립을 한 거겠죠. 어느 정도 어디 내놔도 이제 혼자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의식적으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초점 맞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는 한 4, 5년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세미나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뭐 조금씩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큰 발전이 있었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정말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성숙한 분들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자전거 타는 법을 이제 능숙하게 해가지고 남들 자전거 타는 걸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예, 낯선 나라 가서. 예, 그것도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선교사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크리스찬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혼자 자전거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 예, 그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지는 거. 예, 그러면 한국 교회가 되게 좋아지겠죠. 저는 그거 날마다 기도해요, 진짜로. 단단한 음식이 뭔지는 좀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히브리서 다시 쭉 읽어보고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카톡방에 정리해서 좀 올리든지 할게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마칠까요? 예.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